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로마서 통째로 먹기 그런 주제 하에서 오늘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성경은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성경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성경에도 부분적으로 표현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정리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이제 성령의 그 감동이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니라.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획한 글, 그것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제게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물론 훈계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을 위한 또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가르침과 교육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도
로마서 복음이죠. 로마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입기를 원하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깨닫는 데에 저는 오늘 로마서 통째로 먹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게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봤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인데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은혜입니까? 선물이 넘치게 하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그 선물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넘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와 있지 성령의 은혜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표현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또 이런 이제 성경을 통째로 먹는 이런 내용 전체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또 이해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성령의 은혜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그럽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그 역사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그 아주 중요한 과정에 누구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를 푸는 그 열쇠의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로마서는 기술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로마서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의 원리를 로마서에서는 몇 가지로 기록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 원리.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 원리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 원리의 은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원리의 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 원리의 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원리의 은혜.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의 은혜. 자, 이러한 기둥을 가지고 저는 로마서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의 복음 원리를 사용했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원리를 사용했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 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 섭리 원리의 은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삶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이 삶, 하나님의 나라 삶은 이런 것이다 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로마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이런 것이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바울 서신에 대한 것은 거의 주석학자들이 1장부터 몇 장까지는 교리, 또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생활, 이렇게 교리와 생활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누어도 그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교리적인 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생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그것이 잘못됐다 틀렸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 로마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해하는 그런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저는 제 방식이 또 제 나름의 저는 이렇게 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원리,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 원리가 있는데요. 그 복음 원리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그게 복음이다. 결국 그 복음으로 너희가 택정함도 입었다. 택정함,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함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택정함을 입은 것도 다른 것으로 입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바울을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택정함 속에는 구원의 택정함이 있고요, 사역의 택정함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택정함으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하여 그를 사역자로의 택정함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는 그럽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은혜다.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성령 안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바울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역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국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럽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구원이 나옵니다. 자, 복음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결국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는 이 복음의 원리가 아주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 은혜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곳에는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이 복음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거 설명하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원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무엇을 위한 은혜의 복음입니까? 구원을 위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왜 구원을 위한 은혜의 복음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복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구원, 그 역사, 그걸 기술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역사, 성령의 은혜 역사입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들을 수 없다고 하면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원리를 사용하시고 적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를 푸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은혜 원리는 하나님의 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의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믿는 자든 북한에 믿는 자든 러시아에 믿는 자든 또 일본에 믿는 자든 그 어느 나라에 믿는 자든 상관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의.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의 원리, 이 원리가 작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 요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멀고도 멉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구원은 우리 죄인인 인간들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야, 율법만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린 율법만 들여다보면
그러면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죄인됨에서 회개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작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내용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량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진 죄사함의 역사,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죄 사함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원리. 참, 이 원리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예수의 피로 세우는 화목제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피로써 세움받는 화목제물, 이것을 세워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참는 가운데에 전에 지은 죄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죄를 주목하면 죄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요, 죄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에 죄를 간과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는 정말 죄를 간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오 사랑이요, 오 은혜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속을 부글부글 썩이면서 속 타는 만큼 진노를 끌어올리시는 것이 아니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인간들이 지은 대표성 원리에 의한 원죄를 간과하시고, 간과한다고 하는 것은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 주목해서 집중해서
그걸 따지듯이 검사들이 그 죄의 제목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뒤지고 찾고 거기에 아주 주목하고 신경을 쓰듯이 그렇게 해서 죄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고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어요.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대충 넘기셨어요. 대충 보고 넘어가셨어요. 그 대충 보고 넘어갈 때는 거기에 그렇게 의미 두지 않고 알았어 하고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항상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거기에 믿음을 조건으로 다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속량의 피 흘림의 효력은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 원리가 반드시 작용한다. 그 속에 우리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의의 원리를 접수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 믿는 게 잘 믿는 건가 못 믿는 건가, 이게 좀 미지근한 믿음인가 뜨거운 믿음인가, 이게 대체 어떤 믿음인가, 그거 여러분들 혼란에 빠지시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흘리신 그 피 흘림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원리에 의하여 나는 의로워졌다. 이 믿음 안 생기십니까? 그 믿음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는 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의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드릴 말씀이 사실 많아요. 하나님의 의의 원리가 은혜인 그 이유는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분명하지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조차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죠. 또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상속자는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이제 명칭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자,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한데,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인데요. 상속자가 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경건하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경건하지 않아도 일 안 해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은 그런 자들이 상속자의 은혜를 입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할례자가 됐던 할례 안 받는 이방인 무할례자가 되었던 관계할 것 없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씀 앞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두 손들어 할렐루야로 함성을 질러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함성이 터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관계할 것 없이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표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더 이상의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제4의 예수를 흉내낼 그런 인간들 그거 허락한 적 없습니다. 이분만이 구원을 위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마침이 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마침표를 마지막으로 찍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원을 위한 또 다른 마침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율법 아래 나신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율법 아래의 죽으심, 이 모든 것 이것을 절반의 성공처럼 그렇게 호도하여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더 이상의 율법의 마침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세운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흉내 냈고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원리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우린 구원받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그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졌습니다. 부은 바 됨이니. 부어질 것이 아니고 부은 바 됨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무엇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원리, 구원받는 원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9장 24절 25절에도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럽니다. 자,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은 다 공유적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럽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환난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고요. 박해나 기근과 가난과 위험과 칼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기는 이 이김은 이 세상 속에서 그 가난을 이기고 또 환난을 이기고 곤고함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위험을 이기고 칼을 이기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이김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이김입니다. 구원을 확고히 하는 이김입니다. 구원이 끊어질 수 없도록 하는 이김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또 38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그렇게 강력한 강력본드입니다.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강력 영원한 본드. 강력성 본드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 떨어집니다. 정말 안 떨어집니다. 제가
동생 집에 가서 어머니를 잠깐 뵈러 갔을 때 동생이 이 감자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비 때문에 그거를 캐지 않으면 썩어요. 일하고 와가지고 캔다고 해도 다 캐지 못하고 나머지는 덮어놔야 비 오는 기간을 피해서 캐는데요. 그러면 썩습니다. 그래서 그걸 캐려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리 잡으려고 놓은 또 쥐 잡으려고 놓은 그 끈끈이를 밟았어요. 끈끈이라고 하는 그 접착제. 그건 파리 쥐는 거기에 걸려들면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떨어질 수 있어요. 발을 한 발은 살짝 이렇게 밟고 지려 밟고 또 한 발은 살짝 띄고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그러나 강력본드라고 하는 이 강력한 본드가 있는데요. 순간 접착제 같은 이 강력본드는 참 그렇게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한번 붙으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접착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닿았던 겁니다. 그럼 우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겁니다. 이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의한 은혜로 우린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법 원리에 의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법,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자, 또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럽니다. 자, 얼마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유인성 접착력이 강한지요. 참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사도도 그런 삶을 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탄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무리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죄의 법을 응시하고 주목하고 그렇게 죄의 법의 영향을 믿어도 영향을 받아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법을 저는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면 아버지의 법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법도 있고요. 속량의 법이 있고요. 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로마서를 그렇게 3등분으로 뚝 자르기에는 뭔지 모르게 보충해야 될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서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법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0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자랑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랑할 수 있는 구원거리를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까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되어집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럽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믿음의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뿐이지,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법, 이것이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믿음의 법이 작용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법으로는 안 돼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행위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때에 성령의 법이 작용합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법은 믿음의 법으로 되어지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그 법은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성령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환영해야 될까요? 환영해야 되겠죠. 이 성령 안에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 믿음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원리라고 하는 은혜에 의하여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원리.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의라든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로마서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이 은혜,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원리,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 구원에 또 상당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벌써 작용하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 본받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셔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요. 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셔요.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셔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가 고발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택하셨다는 것인데요. 누가 고발해요? 어림도 없지요.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보십시오. 어떤 자식들이 자식들이 누구겠습니까? 자식들이 나기도 전에 벌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누가 추천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삼위한 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뜻과 그런 섭리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고 할 때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해요.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만드시면 큰 자가 어린 자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자라고 해서 대우 못 받을 일이 없고요, 섬김 못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자를 섬김받게 하시면 섬김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뜻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서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원리라,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택하심에,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영화롭게 하심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원리라고 할 때 그 주권이라고 하는 그 섭리, 뜻이라고 하는 이거로 구원된다고 하는 거 혹시 이해되십니까? 제가 설명이 좀 약할 수 있는데요.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한번 들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지만 파악하시고 좀 여러분들이 거기에 깊이 집중하시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9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보시죠. 모세에게 이르실 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거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지요. 다른 박질하는 율법의 행위, 그거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서는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21절 이하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도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고 천하게 그냥 가볍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 풍성한 긍휼의 그릇, 영광의 풍성함을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알게 하고자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일이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 부르심, 영화롭게 하심, 구원하심, 이거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후회할 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후회하실 일 없도록 그렇게 택하시고, 후회하실 일 없도록 부르시고, 후회하실 일 없도록 의롭게 하시고, 후회하실 일 없도록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인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활장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삶에 세상 나라의 삶, 세상살이의 삶,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의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도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한 심령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삶,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흐르고 평강이 흐르고 희락이 흐르는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삶의 원리, 이 원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지 사람들은 뭐 별 관심 없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결국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섬겨줄 때 칭찬합니다. 결국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아래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했지만은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우린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섬겨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섬기는 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되고요. 성령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런 공유적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정말 믿는 것이 되어집니다. 정말 성령님을 믿으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예수 섬겨야 됩니다. 왜 섬겨야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그분의 은혜, 이거 생각해서 우리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게 이 로마서의 얘기인데요. 자, 하나님에게도 기쁘심을 드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 덕 세우는 일, 이런 거 세워야, 거기에 힘을 써야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덕을 세우는 일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삶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요.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섬겨야 돼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그 자녀들은 열심히 주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 앞에 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저는 그 로마서를 이런 틀, 이런 기둥,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저는 로마서를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정말 마지막 장에 정말 바울 사도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삶이 나타나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통째로 먹기.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